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1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두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또 이와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그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그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건지처 하나로 만족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손님들 가운데 혹시 결혼 정년기에 둔 그 자녀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위가 높은 사람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은혜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 모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을 기록했고 정말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셨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누렸던 이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남편에 있었던 그 한 여인을 취해서 그것도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그 한 여인을 취했습니다. 더 나아가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남편을 자신의 힘을 빌려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한 이 다윗, 하나님은 이 다윗을 바로잡기 위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나단은 이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인데 선물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다윗에게 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이 다달이라는 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절로 6절까지는 이 다윗을 책망하기 위한 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어 이 죄로 무디어진 이 다윗의 양심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나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남편과 아내, 이 부부간에 이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남편의, 그 아내의 죄와 약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편한 사이다 보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 죄에 대해서 다짜고짜 막 다 떼어버리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한다.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고칠 수 있겠는데 오히려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고칠 수 있는 죄도 고치지 않게 되고 비뚤어지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 죄를 지적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성읍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죠. 또 한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습니다. 이 행인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접을 하려고 하니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 가난한 사람이 그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았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며 아주 노를 바라죠. 다윗은 부자의 이 악한 행동에 노를 바랄 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 또 집 분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너그럽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하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왜 내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로 15절은 나단의 다윗 책망과 징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나단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자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지적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이 사울과 다윗의 이 결과가 이제 갈라지는 것이죠. 이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정말 듣지를 않습니다.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 줍니다. 이 다윗은 우리야처럼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 왕들은요, 한결같이 어떻게 했느냐,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었는데 이 다윗은 그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나의 죄를 드러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자 이 다윗은 회개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다윗은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회개하여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에 다윗이 응답을 했습니다. 정말 회개했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어떻게 깨끗하게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던 그 죄를 동일하게 숱하게 반복하면서 지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다윗이 범했던 이 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죄를 드러내 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정직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은밀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다윗이 그 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이 기도를 드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아침에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